화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대하고 만납니다. 지난밤에 우리를 쉬게 하셨고 또 에너지가 충전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그런 열심만으로는 이 험악한 세상을 버텨내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변화시켜 주시옵고 우리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의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토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초대교회 박해가 있습니다. 그 박해로 말미암아 이제 순교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순교자는 바로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이었죠. 이 야고보가 순교자로 죽게 되는데 야고보가 죽는 걸 보고 그때 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던 유대인들이 너무 통쾌한 마음을 느끼고 기뻐합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통쾌하는 마음을 본 그 당시에 이 위정자들이 베드로도 감옥에 넣습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는구나. 백성들이 좋아하네 라고 생각해서 다른 영적인 지도자죠. 기독교인인 베드로를 감옥에 넣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이 된 베드로. 오늘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자세하게 그 부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두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옆에 군인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범죄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실은 도망갈 수도 없는데 아주 중범죄자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두 쇠사슬에 매이고 양옆에 군인들이 있는 상태, 도저히 빠져나오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유월절 후에 재판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가기 전날 밤, 지금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결국에 이제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게 전날 밤입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미리미리 해주시면 좋은데 꼭 임박해서 마지막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왜 그런 일들이 꼭 미리 가르쳐주고 일찍 해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끝에 와서야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또 한편으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또 인내하고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도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편하려면 빨리 결정돼서 빨리 알려주면 되는데 꼭 마지막 순간입니다. 라스트 미닛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아직 여러분에게도 라스트 미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마음을 좌절된 마음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충분히 하시는 분입니다. 이 전날 밤에 두 군인 틈에서 이 베드로가 잠이 들어 있습니다. 천사가 등장해서 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일어나라라고 말하는 거죠. 참 근데 베드로도 신기합니다. 그 정도 되면 잠 안 올 것 같아요. 그냥 전날 밤, 다음날 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초조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천사가 깨워야 일어날 정도로 잠이 들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면 야 밤새 날밤 샜어요 이런 표현 하잖아요. 걱정으로 가득한 건데 베드로는 별로 걱정하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안에 놓여있는 사람은 그 과정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십시오. 괜히 근심하고 쓸데없이 나중에 에너지 다 낭비한 후에 내가 괜히 걱정했네라고 진 빠지는 일 없이 여러분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일 가지고 너무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에너지 쏟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 기도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의 잠을 막 깨웁니다.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이걸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정작 마음 편하게 있는데 마음 급한 게 천사더라고요. 우리 일 가운데도 우리 삶에도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아닐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별로 안 급한데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냥 결정해버리고 우리가 미리 판단해버리고 우리가 미리 염려해서 잠을 못 자는 정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베드로는 염려하지 않고 뭐 걱정하지 않고 참 잘 자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꺼내기를 작정한 천사가 마음이 더 급해요. 그 옆구리를 막 쳐서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는 마음 편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마음 급하게 이끌어가는 이 경험이 더 중요해요. 근데 거꾸로 우리의 조바심으로 내 생각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움직이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깨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도 구분을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어요. 잠이 깊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환상을 보는가 생각하는데 천사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감옥의 첫째 문, 둘째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계속 한 거리를 지나고 나니까 그제야 천사가 떠납니다. 천사는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거기까지 베드로를 인도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차려진 거죠. 환상인가 했는데 자기가 감옥을 찢어 나온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없어요. 천사가 끌고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아주 신비한 체험을 이제 그때야 비로소 한 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에서는 이 성도들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으면 끝난 거야. 이미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감옥을 나오는 건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상상도 못했겠죠.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이든지 당신의 원하는 대로 일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단지 깨닫게 되는 것 뿐입니다. 기도하면서 일이 일어났을 때, 아,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주의 천사가 그를 헤롯의 손에서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 속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죠. 이제 베드로도 죽겠구나, 죽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베드로는 신뢰입니다. 헤롯이 아무리 힘이 세고 헤롯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면 베드로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서 순교할 때가 돼야 그가 죽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으면 절대 내어준 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